2장 1절부터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살월에 포도주가 왕 앞에 있었고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올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니 왕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본문은 끝절까지이고 고국의 돌아옴과 예루살렘 시찰입니다. 고국의 돌아옴과 예루살렘 시찰.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왔고 또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았다. 예루살렘 시찰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공독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유다 또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었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벽이 불에 탔다. 성문이 불에 탔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많은 근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처럼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케 되었으니 그것을 듣고 또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많은 근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 그것을 이제는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 이 느헤미야가 3절에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다 폐허가 되었다. 성문은 불에 탔다. 그러니 제 얼굴에 수심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왕이 너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4절 하반절에 나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께 말씀드렸다. 이 왕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든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을 믿는가? 우리 그 잠언 21장 1절에 잠언 21장 그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치 이 손 안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흐를 때 손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저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무쪼록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 황폐케 된 그러한 성적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 일에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겁니다. 또 기도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나아간 겁니다. 신중하게. 아무리 자기가 할 말이 다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실수하거나 잘못 말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신중하게 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도 그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전혀 딴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을 잘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왕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그 5절에 보니까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또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이 유다로 저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6절에 그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너가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이 왕이 느헤미야 자신을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제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 기간을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7절에 내가 또 왕께 말씀드리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강 건너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친서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들을 통과하여 유다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에 속한 성체의 문과 성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들보 제목을 제게 주십시오.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하고 부탁한 그대로 왕이 다 허락해 주었다 하였는데 그것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면 막힐 것이 없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신다.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말씀을 쭉 보면 에스라가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길에 대적들이 나를 핍박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 번 말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와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에스라 8장 그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8장 22절 에스라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자 모든 거 형통하게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형통케 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그랬죠.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케 된다. 우리 역대하 31장에서 보았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러한 자가 형통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앞에 두고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모든 일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손,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가 이 고향 땅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또 9절에 보니까 또 왕이 군 지휘관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으므로 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해주었다. 이 9절에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군 지휘관들 또 기마병들 보내달라 하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구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뢰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찾는 생활만 잘하고 기도하는 생활 그것만 잘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느헤미야가 얻었다. 근데 그때 9절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 다시 쌓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 산발랏과 도비야를 이용해서 이제 그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말 그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볼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영적 성전을 잘 쌓으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면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참 영적인 성전 우리 교회에서도 잘 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면 또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항상 그때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또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면서 성벽 쌓는 그 일 계속해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12절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쭉 둘러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밤에 사람들 모르게 나가서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성벽이 지금 얼마나 무너졌는지, 성문이 얼마나 불에 탔는지 한번 가서 쭉 살펴보고 온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일을 했는데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일을 했는가? 그것은 먼저는 바로 알기 위한 겁니다. 바로 알기 위해서. 이 무너진 성벽, 지금 자기 형제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봤지요. 자기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불에 탔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남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인지 완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직접 가서 어느 정도 형편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또 가서 그 성벽을 한번 쭉 둘러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에게도 모르게 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들, 또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하다 보면 그 일이 오히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반대가 일어나지 않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그 일을 해나간 겁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그렇죠, 산으로 간다 그랬어요. 사공이 한 명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잘 배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사공이 여러 명이면 이 사람은 일로 가자, 저 사람은 절로 가자. 어느 순간 보니까 배가 산 꼭대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어떤 나아갈 방향이 딱 정해지고 나면 이제 그 일에 모두가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아직 그 일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는 또 그 일을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또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또 필요한 겁니다. 또 왜 아무에게도 모르게 했는가? 또 왜 살펴보았는가? 세 번째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일을 좀 잘 시키기 위한 겁니다. 일을 잘 시키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가서 그 무너진 것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 일에는 이쪽 성벽을 쌓는 데에는 사람이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저쪽에는 얼만큼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서 필요한 그곳에 적재적소에다가 필요한 일꾼들을 또 보내어서 그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먼저 가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서 그 일을 살펴보고 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왜 나는 모르게 그 일을 했느냐? 하고 우리가 말할 거 없는 겁니다. 미리 알면 뭐하고 또 모르면 뭐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았다 몰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잘 쌓여지는 그 일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또 그 일을 미리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잠잠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 하면 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선하게,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이용만 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대로 선하게만 이용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쭉 살펴보고 왔다. 그것이 16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17절에는 이제 그 후에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다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와 같다. 폐허가 되고 불에 탔다. 이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해서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으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니 이처럼 황폐한 가운데 있는가? 이처럼 보잘것없는 그러한 곳에 있는가? 원수들이 조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러한 가운데 있지 말고 성벽을 잘 지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일어나서 힘내서 성벽을 짓자 하고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작수하였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다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또 왕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 하는 그러한 있었던 일들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서 그 일을 시작하였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폐케 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게 된 거에는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느헤미야를 유다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의 충성과 사명감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충성 또 사명감이 있었다. 황폐케 된 성벽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황폐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백성들이 함께 합력한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하자 하며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사명감, 또 충성,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 그때에 무너진 성벽 다시 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가 그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인도하는 그러한 자의 사명감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성도가 그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면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모든 것이 잘 지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쓰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함으로써 참으로 유다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올 수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 찾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자의 사명감과 또 모든 성도, 모든 백성들의 합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하셨사오니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광흥교회가 이 세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짓는 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일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